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부터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다 94번 이후로 십계명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94번, 95번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 94번에 보시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답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 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는 것이다. 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입니다. 다른 9계명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자, 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에 나 외에는 이로 번역된 말은 시브리어로 엘파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역하면 내 앞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그리고 나 외에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도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뭐를 버리지 못했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동시에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도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제1계명에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주님은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56문에 뭡니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답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계명이 말씀하는 다른 신이란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하는 거죠. 뭐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뭐 현재 어떤 부처, 알라, 뭐 이런 등. 그런데 다른 신은 이렇게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다른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는 것, 더 깊이 얘기하면 세상을 향한 정욕, 이런 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심는 자 뭐를 섬겨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람이 따르는 거, 뭐 재물, 탐심, 쾌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신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 2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요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우상 숭배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은 제1계명을 금하는 다른 신입니다. 바알이나 아스라도 같은 신들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해와 달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으며, 나무와 동물 같은 토테미즘이죠, 이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뭐 조상숭배, 이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뭐 학업에 열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뭐 이성, 외모, 또 연예인, 다 다른 신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 또 자녀들은 이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는 거, 또 명예,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복음 가진 자들은 뭐를 자꾸만 추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조금도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늘 깨닫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계명에는요 긍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자, 1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명령은 부정명령의 이면에 긍정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의 이면에 부정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의 이면에 있는 긍정명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뭐라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다 찾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예? 이처럼 제1계명의 긍정명령이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제1계명의 긍정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지금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부정이 긍정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보세요. 신명기 6장. 자, 여기도 보면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자, 뭐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자 14절에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여기 어디서 본 거예요? 십계명의 서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십계명의 서론, 머릿말이 해당되고요. 제 1계명이 어디 겁니까? 13절이 1계명의 긍정명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2절이 십계명의 서론이고 13절이 제 1계명이 되는 거예요. 1계명의 긍정명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게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혹은 무엇을 어기라는 유혹이죠? 제 1계명이에요. 그쵸? 마귀의 유혹은 제 1계명을 어기라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서 이용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 1계명의 긍정명령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마귀는
그쵸? 제1계명을 어기라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제1계명의 긍정 명령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의 긍정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호세아 13장 4절 볼까요? 자, 13장 4절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호세아 13장 4절. 자, 여기도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도 제1계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지 말 것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두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 명령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말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신을 알지도 말아야 하며 또 역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배소 1장 17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예배소 1장 17절에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공부를 하는 등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이 제1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동사 알다와 명사 지식은 의미가 합쳐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 인정한다, 승인한다, 자인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명령이면서도 언약적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성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1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1계명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참된 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 자, 요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있나? 에레미야서 10장 10절.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제1계명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인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볼까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18절에서 자, 20절. 자, 여기를 보시면 뭐라 해야 되나 볼까요? 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뭐요? 잠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1계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계시한다는 것은 제1계명에서 사용된 두지 말라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연관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모세가 대답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 하면 어떻게 말하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있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다. 있다 혹은 이다.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가 하어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있다.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인 야훼를 설명하시면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존하고 독립적이며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종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다시 말해서 어디에 종속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므로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으니 너희가 이 땅에 없는 신들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왜 존재하지 말라는 것이냐? 다 우상이니까. 이처럼 제1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며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이 지켜지는 1차적인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 십계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제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켜야 해요. 특히 여러분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요. 제2계명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또 제4계명은 예배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자, 나머지 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이 시간은 제1계명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준다. 이것만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또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명령에는 긍정명령이 있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평안함과 그 뜻을 날마다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